지난주 우리가 서문학교회는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도 충성스러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잘못한 그것 때문에 회개를 촉구받게 되고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충성된 성도가 열심히, 엔듀디오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면 사울이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열심처럼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영지주의라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니골라당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요. 발람의 교훈, 이것은 아주 특정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2년 몇 개월 동안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고요. 이제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잔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온 교인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빨리 잔치를 한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교도 했고요. 그래서 안티파스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뭘 반대했는가? 황제 숭배와 모든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니골라당을 거부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건요, 예배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존재했던 그런 이단인데,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종해도 괜찮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특별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대치됩니다. 뭐와 대치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대본에 이렇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됩니다. 대본에. 그죠?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 방종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선한 행실로 가득 찹니다. 악한 행실,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증오합니다. 이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게 버가모 이 지역은요, 굉장히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이 됐던 그런 때입니다. 여기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가보, 파필루스, 아가도니게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 있고요. 서머나 교회 북쪽으로 약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버가모는 도시 외용서부터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냐면 도시 중앙에 약 355m 정도 되는 높은 우뚝 솟은 언덕, 안산나무로 이루어진 천연 매사, 그러니까 테이블 지형을 형성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80도 각도로 원형극장이 세워져 있고요. 꼭대기 부분에는 웅장한 신전, 성처로 이루어진 아크로폴리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이렇게 보면요, 말 그대로 웅장한 사원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원형극장과 아크로폴리스, 헬라 신화의 제우스, 승리의 여신이자 버가모의 수호신인 아테나, 황소로 상징되는 수호신 디오니오스, 뱀으로 상징되는 치료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신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서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제단만 해도요, 높이가 한 12m 됩니다. 대형 제단입니다. 높이가 12m. 우리 교회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고가?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요? 12m예요. 그죠?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쳐 있잖아요. 펜스처럼 이렇게 쭉 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m예요. 네, 그게 우리가 볼 땐 야, 저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근데 얼른 보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제우스 제단이 그만했다. 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 신전이 또 우뚝 솟아 있었고요. 당시 소아시아 이 지역 가운데 로마 황제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주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신전 감독자라고 하는 네오코로스라는 아주 영예로운 칭호를 3번이나 부여받았고요. 이 버가모는 죽은 황제 신전을 세우는 당시의 관례대로 그 일을 쭉 해왔는데 주 29년에는 이제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을 숭배하는 신전을 최초로 건축할 정도로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요, 진원지입니다. 진원지. 죽은 자를 위해서도 신전을 세웠지만 이제 누구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신전을 세우는데도 버가모 이 지역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든든한 후원을 해줍니다. 아시아 지역의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아주 이게 굉장한 지역이다. 왜?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우를 해주니까요. 또 버가모에는 이 주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 소재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의 권자. 그래서 여기서는 충성스러운 증인, 오늘 본문에 보면 안티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티파스, 모든 것을 반대한 이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노세 황소 안에서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죽음이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증인도 같이 순교했다. 그 사람이 가보, 파필루스, 아가도니게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런 사람 누굽니까?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소망을 견고히 했던 사람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2장 5절부터 24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요청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지 못해요. 3번이나 다 축복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한 말이 민수기 31장 16절인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에 쌓고 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발람이에요.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딤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을 보내서 이들을 유혹하고 바알부올, 이것을 함께 섬기는 음란한 제의에 끌어들이려 하는 겁니다. 이 시딤 지역은 요단강 부분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요, 우상 숭배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요, 연병이 펴져서 24,000명이 죽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고요, 지도자들 대다수가 처단되고요, 아주 끔찍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결과, 그렇죠? 죄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이게 발람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오늘 버가모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예배소 교회는 바른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래서 6절과 15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렇게, 내가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니골라당을 싫어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넘어집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이건 뭡니까? 방종하는 사람들이고요,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면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영혼만이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적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무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밀어냈지만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설득이 돼서 우상 숭배와 버가모 지역의 음란한 제의의식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분별력을 상실한 우상 숭배, 이단적인 열심이 바로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져야 될 열심이 하나님 바깥에서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마음과 삶의 방식까지 바꾸라는 실천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겠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좌우에 2장 12절 보면 좌우에 날성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검이 양날검입니다. 롬파이아라는 날카로운 장검인데요, 이 검은 주변의 대적들을 심판했던 제국의 권위, 공의의 상징이 바로 이 장검입니다. 롬파이아. 그런데 주님은 이 롬파이아와 같은 말씀으로 거짓 교리를 열심히 지키는 이들을 심판하겠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플레메소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배석 교회는 전쟁에서 이겼고요, 버가모 교회는 이 전쟁에서 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무슨 회개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하고, 바른 분별력으로 이단적 교훈을 물리치고 거짓 교훈에 빠진 이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죄 가운데 살아도 돼,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 깨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교회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만나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건데요, 이거는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4절,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그대로요. 이거는 나중에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게 될, 그죠? 이긴 자가 먹게 될 그것, 하나님의 이 만나는 신약으로 보면 누굴 상징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한 오멜, 법궤를 보면 거기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가죠. 한 오멜이라는데 2.2kg입니다. 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 속에 2개 했었고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또 하나의 약속이 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흰돌, 화산 암석이 많은 이 버가모 지역은요, 건물들이 흑색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관심 있게 들어오시면 보겠지만 우리 교회 머릿돌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잘 띄는 색깔로 하게 됩니다. 바탕색이 검은색이면
검은색으로 교회를 졌으면 뭐래요? 하얀색을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야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머릿돌을 흰돌로 아주 구해서 새기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 지역은 뭐예요? 화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돌은 건물 전체를 상징으로 기념하는 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흰돌은 당시에 혼인잔치와 같은 특별한 연애 초대권이었습니다. 이 초대권에는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이름을 돌을 초대받은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새긴 흰돌을 가져가야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는 그러면 두 가지를 이겨야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겨야 된다는 게 에베소 교회는 이겼고, 그죠? 근데 이 충성스럽게 이것을 이겼던 사람도 있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 가운데 버가모라는 이 페르가몬이라는 단어거든요. 페르가모스로도 이렇게 불리는데 양피지라는 말로도 보통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도서관, 장서가 한 20만 권 정도 있는, 그 당시로 우리가 지금도 20만 권 있으면 굉장히 큰 도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지역에 정신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지주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주석가 렌스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안디바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버가모의 감독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체포당했고 불을 벌겋게 달군 노스의 황소 위에 얹혀져 처참하게 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해서 렌스키가 얘기한 대로 순교자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순교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함께 어디요? 둘째 심판, 그 불못에 던지는 자,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는 뭐까지요? 죽음도 그 속에 다 집어넣어요. 이게 뭐가 없습니까? 이제 앞으로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둘째 심판의 죽음도 그 속에 던져지면 뭐만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세계인데 두 가지 영생하는 세계예요. 어떤 세계요?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그죠? 샬롬을 누리면서 사는 세계고요. 한 세계는 뭡니까?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황제 숭배 중심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 아스클루피오스, 고대 병원으로 주전 400년서부터 주 400년까지 병을 잘 고쳤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신전 중심이에요. 아주.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총독은 황제로부터 글로비라고 하는 검을 하사받았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는 뭐까지 줬냐면요. 사형 집행권까지 줍니다. 아주 굉장히 큰 특혜예요. 로마가 이런 사형 집행권을, 생사여탈권을 준다. 이거는요. 웬만해서 로마 시민권자 아닌 이상은 주질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하겠죠. 근데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권을 받은 지역이 버가모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가 원활하게 진행됐고요. 이거는 뭐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대 문화, 시민 문화로 봐야 된다는 게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도시가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시민의식. 근데 그 시민의식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라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요, 칼을 들고 나선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원수 같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타협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서 내가 제욕하라며 살 수 있을까? 인정받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걸 내려놓으면 그게 가능해요. 섬기는 걸 내려놓으면 그럼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지만 날성검이 아니에요. 무딘 검입니다. 그 검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방어하지 못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한 교회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주님의 교회와 싸울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서서 정신 차려라,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왜 싸움을 멈췄냐 이 얘기를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핍박받을 때는 정신을 차렸고 그때는 신앙을 지켰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지니까요? 어려움이 없어지고 신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날선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16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들,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 번째로 세상의 일차적인 공격은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마귀는 처음에 항상 무식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는 잘 안 돼요. 버가모 도시의 이 특징은 사단의 위가 있는 것, 보좌가 있다. 본부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황제 숭배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로마 국수주의 사고방식에 집단화를 이루게 되고요. 결국 안디바의 순교가 있게 되고요. 몇몇 사람이 한배 죽게 되죠. 황제 숭배 그때 주로 했던 고백이 뭡니까?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시죠.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14절 15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니골라당,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증인이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칼을 무디게.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순교할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외적인 핍박은 이겨냈는데 속으로 파고드는 유혹은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도자 계층의 타락이에요. 그 결과로 인한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방종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교회 목사가 세상에서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돌아다니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럼 누가 기도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발람은 히브리인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선지자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어요. 돈에 자기의 예언을 팔아먹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고 말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계책 때문에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연병이 펴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누구의 열정이요? 비느하스의 열정이 하나님의 진노를 겨우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민수기 22장과 25장까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왕들을 이기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래서 그는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방법을 자꾸 물어봐요. 근데 가는 데마다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모압 왕 부름을 받고 발람이 갔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피하니까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자꾸 때리냐고. 그러니까 돈에 미친 선지자는 나귀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에게로 갔고, 그가 시키는데도 제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입을 틀어막고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게 해요. 계속 이 짓을 시도합니다. 몇 번이나요? 돈 받을 때까지 3번이랍니다. 3번씩이나 실패하니까 나중에 한 계책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상 제물을 놓고 여인들을 두어서 그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에 넘어졌고요. 이 죄로 연병이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것은 혹독한 기후나 궁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음식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는 뭐냐면요, 신앙 때문에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보다도요, 오히려 그 핍박이 끝나고 생활이 안정될 때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실중에 이런 겁니다. 전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한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례를 주면서 보상 이렇게 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2에 그냥 와서만 앉아만 있어 달라고, 서로 인정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기만 하고 가라고. 절할 필요 없으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지켜주면 되니. 우상 제사에 지도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교인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올무를 놓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실력자이고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떠나는 날에는 교회가 너무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국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괜찮은가 봐,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저분이 우상 숭배라고 방종해도 교회는 축복을 하는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삶을 따라가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방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올무를 놓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될 만한 행동,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게 뭡니까? 일종의 발람의 교훈이에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이, 아무개도 그러는데 뭐 그 사람 그게 목사인데 뭐 목사도 가서 그러고 있어. 그게 교훈이에요. 실족시키는 거.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실족시킬 뻔했어요. 24,000명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그쳤으니까 다행이죠. 이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었습니다. 육적 쾌락주의, 일종의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의 공개적인 타협을 하되 이교적인 제사의식과 그들의 어떤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소 교회는 바른 교회를 지키고 이단을 폭로하면서 첫사랑을 상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단 니골라당을 용납한 겁니다. 예배소 교회는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상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관용하는, 용서하는 그런 문제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예요.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믿은 뒤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은혜가 죄사함 받고 나면요, 그 기쁨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더 소망이 견고해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성령 열매, 그리스도께 주님이 지나가신 발자취를 나도 쫓아가게 돼요. 십자가 지고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서서히 바뀌어요. 율법주의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이것도 말이 안 돼. 성령 시대니까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저들이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 하지 말라로 놓고서 행하는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적인 그 행동도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정신, 의와 인과 신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요, 양면성 있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려도 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몰랐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의와 인과 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방종할까요, 안 할까요? 방종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더 몸부림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관용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16절에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여기 이 발람의 교훈, 그죠? 이 교훈이라고 했는데요, 디다켄이라는 이 말, 디다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가르침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가르치거나 그가 전수한 교리를 뜻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준수한다는 겁니다. 크레테오 현재 분사형으로 그 일부가 여전히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감시 있게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대로요, 우리가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본이 돼야 됩니다. 악한 것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반면교사의 본이 되면 안 되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에 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니골라당의 이 모든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그럼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하라. 그리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네. 로마 시대 로마 군인이 갖고 있었던 양날검, 그 장검으로 어떻게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태양신이었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바로 태양을 섬기는 그날과 주의 날 로드데이가 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규제했고요, 이때부터 태양신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습관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는 우리 개신교와 다른 것은 여러 풍습들이 있는데, 그 풍습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시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호를 걷는 것, 성호 마리아 숭배, 사제들이 평신도와 달리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또는 연옥의 개념 도입,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이거 다 언제 나온 겁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때 이런 것들 다신교였으니까 다 막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그 당시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그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무분별하게 어떻게 해요? 흡수해 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에 공인된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 공인이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혼합 종교로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 공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켄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서로 싸울 때 모든 면에 있어서 미켄티우스가 유리했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 환상을 보고 군대 모든 병정들에게 십자가 깃대를 들고 방패도 십자가를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그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면서 기독교를 313년 공인했던 거거든요. 근데 공인은 했는데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 자유가 뭐로 됐습니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방종하게 된 겁니다. 무분별하게 다신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그게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더 낫습니까? 서머나 교회 이기는 모습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버가모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넘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들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길 원하세요. 우리가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하라. 넌 일어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넘어졌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님은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해봐.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너희는 심판받으면 안 돼. 반드시 이걸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거는 누구도 이겼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예배석 교회도 이겼던 거야. 너희는 이겨야 돼. 너희가 그 큰 환난을 그죠? 이겨냈지 않냐? 근데 이 조그만 것에 그죠? 너희가 넘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너희가 처음 가졌던 안디바가 가졌던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너희 교회가 정상 궤도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요. 이 메시지가 오늘 버가모 교회에 전달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는 교회.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군대 갔는데 저희 교회 중대 구호가 뭐냐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나가자 싸우자 멋있게 이기자 우리 중대 구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쭉 있는데 제 타이틀에다가 뭐라 그러면 나가자 싸우자 멋있게 이기자 그랬더니 무슨 놈 목사가 싸우자고 그래. 멋있게 이기자. 그게 이제 멋있게 이기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멋있게 이기는 겁니까? 발람의 기운을 이기고요. 니골라당의 기운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멋있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멋있는 승리가 되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